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놉당과 가드로 이어지는 도피 생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놉당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가까이에는 베다니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놉당이라고, 이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첫 번째 도피지가 놉당이었다, 놉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가드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적국인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서 적국의 피신을 다니는 그런 일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노베 가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서 음식과 또 무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거기에서 일단 피신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불과 며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도망가야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아히멜렉은 떡을 요청하는 다윗의 요구에 대해서 일반 떡은 없다. 그런데 진설병에 올렸던, 진설병 상에 올려놨던 떡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려면 너와 함께 할 그 소년들이, 사람들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진설병으로 올렸던 떡을 새 떡과 교체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식었겠죠. 식었고 약간은 굳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 먹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자를 가까이 해야만 먹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떡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얘기가 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갔는데 그 아기스 왕, 적국의 왕, 얼마 전에 그 적국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고 그 후에도 두세 차례 블레셋을 쳐서 물리쳤던 다윗인데 이제 자기의 원수의 나라에 그들로 보면 원수가 자기 발로 기어 들어온 것이죠. 다행한 것은 그때 TV가 없었잖아요. 사진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군복도 아니고 평복으로 지금 도망치다시피 왔으니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미친 척을 해가면서 도망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훗날 다윗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세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52편, 56편. 여기에 이제 그가 미친 채 하면서 도망가야만 했던 그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요나단과 작별을 한 다윗이 법궤가 있던, 성막까지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법궤가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놉당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당황하고 또 몹시 흥분된 상태로 현재 겪는 시련을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케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지, 그런 믿음의 여력이 없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도피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가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으면 어땠을까? 사무엘에게로 돌아갔으면 아마 그 다윗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무엘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면 어쩌면 자기 아내, 또 아내이면서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대신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음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게 의지했던 사무엘이 아니고 또 자기를 위경에서 더미에다가 이 양털 머리를 입히고 그렇게 살려줬던 미갈도 아닌 아히멜렉에게로 갔다. 아마 그것도 거기 가서 아마 그가 아히멜렉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죠. 그제 요나단과 함께 도망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몄고 거짓말을 했는데 다시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사위이고 또 그의 직책은 뭡니까?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혼자 온 것을 본 아히멜렉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다윗에게 발생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네가 혼자 왔느냐 그렇게 묻죠. 자, 그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다윗은 왕이 은밀히 극비의 임무를 나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급히 왔다. 왕이 아무에게도 이 임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지금 왔지만 내가 나를 섬기는 소년들 몇몇이 이리저리로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그를 속인 것은 결국 22장에 가서 보면 아히멜렉과 85명의 선지자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배고픈 다윗이 떡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고 진설병에서 물려난 거룩한 떡만 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하는 소년들이 여자를 각하지 않았으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떡을 얻어 가지고 그가 다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치게 되는 이유는 가만 보니까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하나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은 도액입니다. 도액. 그래서 이름도 참 이상한 이름입니다. 도액, 액. 그가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마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양을 잘 치는 기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의 목자장으로 그렇게 피정복지 사람이지만 픽업돼 가지고 왕궁을 이따금씩 드나든 것을 다윗이 잘 알았죠. 근데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즉각적으로 알고 바로 다시 도망을 치는데 이제는 국내가 아닌 국외 블레셋 적국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자, 근데 가기 전에 그가 칼이나 뭐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라도 어디냐 달라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시 도피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다윗을 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말하면 이놈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 땅의 왕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고 말이죠. 무리가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놈이 그놈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게 돼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순간적인 순발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대문을 긁적긁적하면서 침을 흘려서 수염으로 흘러내리게 침을 많이 흘려하고 미친 짓을 하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되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정말 미친 짓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존귀한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도 미친놈들이 많은데 뭐 부족하다고 미친놈을 내 집에 들이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내죠. 그래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런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이 마땅하다는 걸 철저히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참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대가 지불했는데도 그 대가 지불의 결과로 귀한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이 또 다른 복이 될 수 있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어느 때도 편안하고 안전할 때가 없습니다. 늘 문제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 지나가면 또 닥쳐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닥쳐오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죠.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로 서느냐 하는 것에 철저히 방해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란 놈이 우리보다는 지혜가 뛰어난 놈인데 그놈이 온갖 술수를 다 부려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김정호 자매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왜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것은 양을 쳤을 때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았던 그의 사랑이 백성을 돌볼 줄 알고 백성을 잘 인도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차원을 달리하는 기술로 전이시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보는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라고 그것이 네 후손들이 차지할 영토다. 그랬는데 그 아들 요셉,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손주 요셉 때에 애굽으로 다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여 년을 거기 있다가 400년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의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느 성경 구절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숫자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거민들에게 완전히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그 애굽이 바로 그들의 인큐베이터였다. 인큐베이터였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온다면 내용 읽어보면
그냥 그들의 소수가 되어서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잡아먹힐 수 있었지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보호하여 그들이 그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그거 읽다가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어서 보호하셔가지고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도 그냥 재수, 소위 말하는 재수 없이 운 나쁘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왜 대은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왜 상범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사랑하실까요? 왜 지성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기 때문에 You are mine. 너는 내 거다. 마귀가 건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막아주시고 또 혹 우리가 넘어져도 그걸 통해 더 큰 교훈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윗이 겪기 시작한 긴 지루한 도피 생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과정인 줄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거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상황들을 잘 읽어낼 줄 알게 하시고 읽은 내용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